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말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의 시절이 끝나고 이제 급격한 쇠퇴기가 되면 성도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욕구를 품고 그 욕구를 발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입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의 근거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될 텐데 부흥 시절이 지나가면 오히려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쇠퇴에 빠지고 교회가 점점 더 약해지는 때에 오히려 성도들은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듣고 싶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 약해지는 교회를 새롭게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들이 신자다워지게 함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서 역사를 진행하려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더욱더 이제 말씀을 집중적으로 사모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인데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마스크를 쓰고 주일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일날 집에서 전혀 예배 같지도 않고 예배 분위기가 나지도 않는데 그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가족들이 혹은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모니터 주위에 둘러앉아서 일어났다 앉았다 찬양을 하며 모니터를 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제는 다른 일 하려고 교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마스크 쓰고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기대를 가지고 집에서 그 어색한 분위기인데도 예배 시간을 지켜 둘러앉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자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이곳저곳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드러내주는 설교 어디 없는가? 그래서 교인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시대가 이제 강력하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연유로 우리 설교자 하우스에서도 이제 온라인 체프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고 전하고 밝히는 그 일을 하려고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채플의 표어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육신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반드시 말라 비틀어진다. 꽃은 반드시 시들고 떨어진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맨 끝에서 이렇게 말하는 연유가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그 당시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근심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도는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마디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사도 베드로는 이들이 각지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 반드시 핍박을 받아서 그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흩어져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갖고 살게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어려움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고통과 환난과 때로는 고난의 상황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흩어져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너희는 그러나 어떤 존재인가?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라 이렇게 말하려고 2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되기를 원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먼저 하는 말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가, 너희는 누구인가를 알아라, 너희의 신분을 확실히 알아라 하고 그것을 밝혀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과 선택과 너희를 부르심, 그리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너희를 순종하게 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미리 택하셨다. 너희는 그런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너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있게 하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성부의 일을 하시고 성령의 일을 하시고 성자의 일을 하심으로 너희 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신자로서 나 한 사람이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고 있지만, 고통과 근심 가운데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 한 사람을 이렇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나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을 알라.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심과 고통과 환난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이 판을 치고 있는, 그래서 힘없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신자들이 흩어져서 나그네로,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 여러 근심 가운데 너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심과 환난과 걱정과 고통과 핍박과 고난이 늘 닥쳐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8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신자들의 삶이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 건지 의심이 날 정도로 현실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 사는 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능력이지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이렇게 사는 신자들을 가르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현상 속에서 이 현상과 이런 현실과 정반대인, 그렇게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고 지금도 볼 수도 없는데 오히려 그 예수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9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보이지 않는 예수를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자처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구원을 어떻게 해서 얻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그 구원이 어떻게 왔는가? 그러므로 앞으로도 근심과 시험과 좌절과 절망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 근거요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어서 그렇게 산다. 그 구원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 구원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데 그 구원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너희 것이 된 것인가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구원이 우리의 능력인 것인데 그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온 것인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은 구원 때문에 우리는 여러 곳에 여러 상황에 흩어진 나그네로 힘없는 자처럼 정체 없는 자처럼 나약하고 무력한 자처럼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 아무리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 병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장한 체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장애아도 있고 또 불치병을 앓는 사람도 있고 지금 하늘을 떠받칠 것처럼 힘이 장사인 사람도 있고 육체 모양이 여러 가지지만은 모든 묵체는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풀은 무엇인가? 풀은 아무리 지금 파랗고 힘이 솟고 생생할지라도 풀은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다. 풀은 반드시 말라 비틀어진다. 모든 육체는 그렇다. 그 육체의 모든 영광은 그 영광이 크든 작든 이런 영광이건 저런 영광이건 이런 권세건 저런 권세건 이런 성공이건 저런 성공이건 이런 명예건 저런 명예건 육체에 주어지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꽃이 아무리 생생하게 피어있고 아무리 멋있게 피어있고 아무리 오래 피어있다 할지라도 결국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떨어지고 마르고 그러지만은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리고 그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이 너희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기간에 상관없이 너희를 붙잡고 있고 그 말씀이 너희를 구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얻은 구원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사랑하고 지금도 확인할 수 없지만 여전히 여기 있는 것처럼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환난 가운데에 휩싸여 있지만은 그러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는 말씀이라 살아있다는 말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 곧 생명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요
환난과 근심과 고통과 절망과 분노 가운데서도 생명이 솟아오르고 생명이 약동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곧 말씀이 능력이라는 말이고,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인가?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고, 생명이 솟구치게 하는 능력이고, 생명이 약동하게 하는 능력이어서 어느 것도 죽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이 어떤 경우에도 생명으로 약동하며 살아가는 그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잔디풀 하나가 아무리 두꺼운 멍석을 깔아놓아도 결국 명석 어느 틈인가를 뚫고 파릇파릇 뚫고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생명이 능력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 생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분별합니다. 뜻을 판단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는 말씀이란 무슨 말인가? 언제나 그 말입니다. 또 동시에 누구에게나 그 말입니다.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언제나, 그리고 대상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그 말입니다.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받던 그들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지금 듣는 우리에게도 그 말입니다. 항상 있는 말씀이란 언제나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사람들에게 그랬고 그리고 나에게도 여전히 그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병든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나이 든 자든지 젊은 자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이곳에 사는 사람이든지 저곳에 사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면 누구든지 이 은혜를 누리고 이 구원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으로 거듭났고 주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다 빠졌지만, 그러나 우리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도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무지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 건가? 상황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우울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갈 만큼 하나님을 도무지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올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이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여전히 영원히 있을 것이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근심 많고 환난 많고 절망과 좌절이 많은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 길입니다. 글자나 문장 혹은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란 말은 그 단어나 문장이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주체인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것이 살 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현상으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이제 올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주체요 주인이시요 말씀을 하신 장본인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당당하며 승리를 외치며 그렇게 이 시대도 살 수 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우리 하나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의 때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힘들어하고 고독해하는 우울해하는 이 어려운 때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런 멋진 신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